본 시편 50장 19절에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이웃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시편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저작물이 아니죠. 뭐 150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적어도 10명 이상 다윗이 좀 많이 썼고, 다른 지난주까지는 그냥 보라 자손이라 그래가지고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보라 자손 중에 이제 누가 썼다고 이제 하나 둘 셋 세 편 정도가 연달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름이 딱 특정됐습니다. 아삽이라는 찬양대 지휘자가 썼다고 되어 있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제가 좀 이따 우리 1556장 해 뜨는 데부터 찬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해 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편에도 여러 군데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저 찬양에 나오는 거는 오늘 이 내용은 아니고 다른 또 내용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 있어서 그냥 한번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해 도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는 당시 유대의 개념으로서 그냥 온 세상 이렇게 해 도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니까 온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때까지 세상을 부르셨다가 이렇게 다 친절하게 해놨죠. 이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고요. 시온은 그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루살렘 성 자체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영적인 의미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곳,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3절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 광풍이 불리구나.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구약 성도들은 그 불이나 바람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올 때 천사들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불이 임하고 또 불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임하는 것이 천사들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나가다가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임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람처럼 불처럼 나타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천사라는 거예요. 그거는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불이 성령이고 바람이 성령인 게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런 표현이죠. 대통령이 뜨면은 청와대 경호원들이 미리 뜨는 거예요. 제가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했던 분한테 들으니까 전두환 시절 그분이 전두환 시절 50 때 청와대 근무했는데 자기는 공수부대 출신인데 장세동 씨 시야에 있었다더라고요. 시야에 있었는데 자기는 청와대 있다가 이제 그 청와대 경호실로 들어갔는데 자기는 2팀이라더니 2팀. 1팀은 근접 경호를 하는 게 1팀이고요. 2팀은 뭐 하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6월 30일 날 익산에 온다. 그러면 이미 한 달 전부터 익산에 2팀이 출동해가지고 익산에 모든 거를 다 조사한대요. 대통령 동선을 딱 따져 해가지고 시청부터 해가지고 모현동 사무소까지 오는데 쫙 이 위치에 누가 이렇게 저격수가 있거나 아니면 누가 와서 이렇게 테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미래 방지하고 하는 거를 2팀이 한대요. 그런 것처럼 1팀은 이제 올 때 직접 옆에 근접 경험하면서 하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 따르는 천사들이 그냥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천사들의 활동이 우리 눈에는 불처럼도 나타나고 바람처럼도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가끔씩 있고, 보통 목사님들 이렇게 안 하시는데, 보통 불러 하는 분들은 그게 다 성령님의 직접적인 활동이지,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제가 말하는 게 더 디테일하고 더 정확합니다. 성령님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천사들의 현상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며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하시도다. 이게 우리 구약 성경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 위해서 쓴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히브리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도들이 그냥 확대 해석해서 뭐 이렇게 그냥 그걸 자기와 동일시,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와 동일시 해서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그게 영적인 해석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원칙은 그냥 구약의 모든 말씀은 히브리 백성들,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들만 위한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은. 그래서 일부 극소수가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기독교화된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가서 뭐 이렇게 지금도 검정 옷 입고 모자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들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유대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백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했고 선택받은 백성이고요. 한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 선택받은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의 심판장이시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시다. 계속 이스라엘하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은, 부자들은 소를 잡았고, 그보다 못하면 염소를 잡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잡고, 비둘기도 없으면은 곡식 가루를 이렇게 바쳤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짐승들이 이렇게 피가 죄를,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제 그런 원칙을, 그런 법을 그냥 정하신 겁니다. 제사법을 정하신 것이죠.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5절 이 말씀을 뭐 보통 이렇게 손으로 액자해가지고 많이 걸어놓는 분도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은 뭐 우리 신약 성도들도 이 말씀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유죄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십니다. 악인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죄를 범했을 때 당장에 그냥 바로 즉사를 시켰으면 죄범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로 죽어버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즉시 이렇게 즉시 죽여버리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은 계속 악을 행하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마치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즉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런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거질 자 없으리라. 구약의 하나님은 좀 그래도 신약 하나님보다는 좀 이렇게 좀 아나니아 삽비라까지는 아니라도 좀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법칙 항상 그래. 죄를 지으면은 복, 안 지으면은 저주. 이렇게 심판을 좀 빨리빨리 하셨어요. 하나님 구약 하나님을 보고는 죄를 깨달으면 된다 그랬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 깨달으면 돼요. 23절 나같이 시작. 감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불쾌하는 자에게 내가 나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이것도 성구로 액자로 해가지고 성구 과정에 많이 걸어놓고 찬양도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약의 어떤 구약의 구약 시대 때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율법으로 마치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행위를 옳게 율법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랬어요. 근데 율법의 의로는 온전한 육체가 없다 했죠. 계속 말씀드리는데 율법으로는 다 지키면 좋은데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계명 다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세부조항 613개를 다 지키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파리춤이라 그러죠. 파리춤이 히브리말로 거룩이라는 뜻인데 진짜 거룩하게 한번 해보려고 11조 있잖아요. 11조가 율법은 아닌데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 살렘 왕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살렘 왕이. 그래서 그에게 이제 11조를 바친 게 기원이 돼서 율법은 모세부터 10계명이 생겼고 아브라함은 모세부터 훨씬 1000년 이상 선조였는데 율법이 생기기 전에 11조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또 지켜보려고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려고 예를 들면은 우리 쌀이 있잖아, 쌀. 거기는 이제 밀이겠죠, 밀. 밀도 가루 만들기 전에 밀 알갱이가 있잖아요. 그걸 11조 하려면 진짜 앉아서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아홉, 열 번째 것도 하나님 것도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리다가 눈 깜빡하다가 금방도 두 분 눈 깜빡하고 죽던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 놓치잖아요. 그럼 율법 그만 거예요.
율법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로는 몸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 계속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말들 써놨는데도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도로 사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어차피 안 되거든. 어차피 안 되니까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이분부터. 해주는 데부터 해주는 데까지 찬양받으리 데부터 해주는 데까지 찬양받으리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지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시오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겸손히 머리 숙인 모든 이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